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23일 토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3장에서는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즉 고엘이기 때문에 청혼을 하노라고 룻이 말했는데요. 고엘이 되어줄 사람이기 때문에 보아스는 자기가 기업 물을 자로서는, 고엘이 될 자로서는 1순위가 아니라 2순위임을 알리면서 만약 1순위자가 거절한다면 자기가 고엘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합니다. 기업 물을 자, 즉 가까운 친족으로서 계대 결혼의 의무자가 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엘이 되는 것은 남자 쪽에서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는 자율적인 율법입니다. 그래서 1순위자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순위자로서 고엘이 되어주겠다는 것이죠. 아무튼 보아스는 룻을 꼭 결혼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입니다. 4장 듣겠습니다. 4장.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네. 자, 이렇게 보아스가 날이 밝자마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서둘러서 성문으로 갔습니다. 성문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일상통행을 하는 장소라서 거기서 1순위자를 이른 아침부터 기다린 것인데 또 그 성읍에는 보통 장로들이 모여서 같이 모이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서 앉으라 라고 한 것은 이제 그 증인이 되도록 증인을 삼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볼 때에 이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이방 여인 과부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된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저 우연일 뿐으로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4절에서 보면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룻의 고엘이 되어줄 사람은 이 두 사람밖에 없었고 그 둘 중에 하나님처럼 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는 바로 보아스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므로 보아스의 만남을,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신 것입니다. 자, 나오미가 이제 3, 4절에 보면 이제 3절에 보면 나오미가 남편의 소유지에 대하여 나오미가 이제 팔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지금까지 이야기 속에서는 없었죠. 그런데 보아스가 자기 나름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다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10년 전에 모압 땅으로 가서 두 아들을 모압 여자와 결혼까지 시킨 터입니다. 즉 그것은 엘리멜렉이 모압에서 터전을 마련해서 살려고 갔던 것이고 그러므로 고향의 소유지는 희년까지의 경작권을 팔고 떠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영구적인 매매가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희년까지의 경작권만 거래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희년이 되면 그 소유지가 원소유자에게 되돌려지는 것인데요.
그럴지라도 나오미는 아들이 없으므로 상속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엘리멜렉의 소유지는 친족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기 전에라도 고엘이 그 땅을 되사겠다고 하면 되살 수 있는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 땅을 팔려 한다고, 즉 그 땅을 살 수 있도록 나오미가 허락했으니 네가 사는 게 어떠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사서 물으면 결국 그 땅은 이제 물은 자가 상속받게 되는 것이니 재산이 불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바로 그 사람은 자기가 물으리라고 대답을 이렇게 한 것이죠. 자, 이제 5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네. 룻에게서 사서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라고 5절에 이제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말은 곧 그 땅을 룻의 아들에게 상속시켜 주라는 뜻입니다. 땅을 물으려면 고엘의 의무로서 마땅히 룻과 계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상속도 시켜 주라는 것이죠. 땅을 물으려면 그 땅의 원주인의 여자들이었던 이 여자들을 부양해야 하고 또 대를 이어줘야 한다. 상속시켜줘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고엘 제도를 주신 목적이 형제 우애로서 영원히 기업을 이어가게 하라는 뜻입니다. 곤경에 처한 자를 위해서 형제 우애를 베풀어서 대를 잇게 하고 재산도 지켜주고 억울한 일도 풀어주라고 하신 것이지 고엘 제도를 이용해서 탐심을 채우려고만 들어서야 안 될 일이죠. 자, 그런데요. 자, 6절에 보면 그 남자가 재산만 차지할 수 있는 줄로 생각을 했다가 계대 결혼까지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생각해 보니까 계대 결혼을 하면 이익이 될 게 없다고 판단된 것이죠. 계대 결혼을 해주면 부양 가족을 떠맡는 꼴밖에 아닌 거죠. 결국 물은 밭은 두 여자를 부양하기 위한 자산이 될 테니 결국 밭은 나오미에게 줘야 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밭이 생산성이 좋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증인들 앞에서 그렇게 해서 신을 벗어주었는데 그 사람이 이 신을 벗어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의사 표시를 분명하게 하는 관습이 바로 이스라엘에는 있었습니다. 그 관습대로 자기 권한을 양도한다는 뜻으로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준 것입니다. 자, 9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네, 이렇게 율법에 합당하게 정확하게 선언을 하고 증인도 잘 세운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룻과의 결혼이 흠 하나 없이 정당하고 선한 일이 되게 되었습니다. 백성과 장로들이 축복이 또 참으로 영적인 깊이가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당대의 한 생애 동안의 행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대를 잇는 아들의 출산을 통해서 영원히 이어질 축복이 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비록 자매간에 경쟁하면서
아들들 간의 시기 질투로 불행한 가정이 된 측면이 있지만 길게 볼 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번성하게 한 어머니들이라는 점에서 번성의 축복이 있게 한 어머니들이죠. 그래서 11절에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이런 말을 이제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말처럼이라고 이제 또 12절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시아버지를 통한 계대 결혼으로서 쌍둥이 아들을 낳은 며느리입니다. 근친 상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아니라 축복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나안 여인 다말이 언약 가문의 대를 잇고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대 결혼으로 출산함으로써 언약 가문에 기어코 들어와서 축복이 된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를 잇는 출산과 번성이 가장 복된 것임을 백성과 장로들의 입으로 들었는데요. 출산과 번성이 복이라는 사실을 현세적인 현대인들은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혼까지 시야를 확장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번성이 복인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생명의 부활을 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날에 공동체별로 즉 대를 이은 그 계통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그때는 공동체의 번성에 따라 영광의 크기가 다르고 천국의 영역이 다르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혈통의 이스라엘 때에는 그 혈통의 대를 잇는 것 이것도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것이죠. 자 이제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이웃 여인들이 보기에도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인 것이 보였기에 이 아들을 보면서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축복대로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었는데요. 그 아이의 손자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렇게 되었고 훗날 다윗 왕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내 생명의 회복자 나오미는 이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을 텐데 이 아기로 인해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내 노년의 봉양자 나오미 노년에 이 아이가 할머니를 봉양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롯의 효심 때문이라고 아주 높이 칭찬해요.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 이렇게 말하죠. 7은 완전수라서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설령 나오미가 아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는 것이 더욱 귀한데 그런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라서 생명의 회복을 주고 노년의 봉양까지 다 해결되었다고 기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네, 오벳은 섬기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아기를 섬겨 길렀는지 그리고 또한 아기가 훗날에 섬길 자임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나 마찬가지죠. 자, 이 오벳의 손자가 바로 다윗 왕인 것이니 오벳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왕가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이제
이제 계보 되었다는 것을 이제 계보로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18절 베레스의 계보는 그래서 베레스부터 말을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토록 복을 주시는 이유가 선조 때부터 원인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베레스는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즉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는 근친상간을 통해서 낳은 쌍둥이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사연에는 언약 가문에서 반드시 자식을 출산하고야 말리라는 다말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말이 음란해서가 아닙니다. 유다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을 놓치지 않고자 했던 언약 가문을 떠날 수 없다라는 그 확고부동한 그 믿음과 그리고 결단으로서 생명을 걸고 다말이 그 믿음의 행위를 했었기 때문에 유다를 통해서 출산을 할 수가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38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말의 믿음을 승인하셨으므로 바로 이제 유다의 아들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말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면 다말이 쌍둥이를 낳게 하실 리가 없으시죠. 예, 다말은 쌍둥이를 낳았고 그 쌍둥이 중에 하나가 베레스인 것입니다. 다말의 출산은 유다에게도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 가문의 넷째 아들인 유다 가문이 위의 세 형제, 유다의 위의 세 형제들을 제치고 장자 지파가 되게 된 것은 유다의 위 세 형제들 중에도 언약 가문다운 자격을 가진 그런 자들이 없었고요. 그리고 유다의 아들들 중에 죽은 다말의 남편이나 또 그 위의 형도 동생도 그 어느 아들들도 이제 그럴 수 없었다. 형이 아니라 동생이죠. 자, 어쨌든 이제 유다의 아들들이 장자 지파로서의 자격 있는 그런 아들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아들들이 다 이제 죽거나 또는 의미 없고 유다를 통해서만 언약을 이어갈 아들이 출생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가나안 여인인 다말을 통해서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유다는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되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유다는 자기를 속여서 출산을 한 다말을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을 정도로 수치스럽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섭리하셔서 유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끼쳐주신 것이죠. 자,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섭리하셔서 계보를 이루어 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에 단순히 룻이 효부이기 때문에 효심에 대한 상을 주신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선조 유다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룻과 보아스를 통한 출산으로서 다윗 왕가의 시작점을 준비하신 것은 오래전 유다가 받은 축복부터 유효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유다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알아들여서 애굽 총리 앞에서 자기 동생 베냐민 대신 총리의 종이 되겠노라고 베냐민은 자기 아버지에게 제발 돌려달라고 사정했었던 일이 있잖아요. 그런 십자가를 지는 자세를 보였던 유다였기에 야곱은 유언 때에 유다에게 왕가의 축복, 그리스도의 계보가 될 축복을 남겼던 것이죠. 바로 그 축복을 유효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가 유다 가문에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고 비로소 이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다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씨앗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를 잇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대를 잇는 번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때를 주셨고 결혼과 가정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라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 번성으로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림을 완성할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재림 때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무도 셀 수 없는 수로 번성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시에 부활체가 되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바로 그때에 그 번성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하셨고요. 말씀으로 12제자를 낳은 것이기 때문에 번성의 본질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육신의 번성이 영원한 번성이 되려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법도를 영접함으로써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번성으로서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데에는 바로 진정
하나님의 권세로서 다스리는 그것이 번성으로서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약 백성의 번성, 천국에까지 영원히 남는 번성,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번성이 축복인 만큼 형제 가문이 대를 이어주는 계대 결혼이 선한 것이다 라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 이제는 계대 결혼을 교회들이 행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출산 그 자체는 구원과 무관하기 때문이죠. 육신의 출산만이라면 구원과 무관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이후는 진리의 가르침만이 생명의 본질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계대 결혼까지 하면서 대를 잇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칭찬하는 이 성경적 관점을 현대인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 교육의 대를 이으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형제 공동체의 대를 잇기 위해서라면 도와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성경의 진리가 생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배우고 가르쳐서 생명을 마땅히 이어가야 하고요. 이웃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리고 타민족을 위해서도 필요하면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주어서 가르침의 대를 이어가게 하라는 뜻, 그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관점을 가지라는 그 의미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 비로소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비혼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진정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영역을 넘어서 생명이 퍼져나가게 된 것은 이제 육신의 영역과 무관하게 된 것은 비혼과 십자가와 부활로서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해주어서 제자 삼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내 민족만 아니라 국경과 문화를 뛰어넘는 선교로서 하나님의 비전이 마침내 완성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은 룻과 보아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를 이으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보아스처럼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신 분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룻처럼 대를 이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대를 잇는 민족을 뛰어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대를 잇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무한히 확장되는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본받은 보아스가 이방 여인인 룻을 통하여서 계대 결혼을 통하여서 대를 잇게 하는 이 이야기를 볼 때에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그 생명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 삼고 대를 잇는 이 일을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보아스처럼 룻처럼 대를 잇고 확장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전할 생명의 말씀이 국경을 넘고 민족을 뛰어넘어 무한히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또한 복음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예수 제자 교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평안하게 형통하게 주님 발걸음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 뜻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